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지난주에 못한 뒷부분을 할게요. 지난주에 안 들어왔던 사람 두 사람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들어왔어요? 여기 안 왔었고 다 왔었죠 지난주. 조금 전에도 여기 누가 영어 제일 잘해요 여기서? 다 비슷비슷해? 저기 잘하겠죠. 열심히 통역해요. 지난주 예수님처럼.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 되면, 예? 그러니까 나는 들어도 저 사람이 못 들으면 내가 조금 덜 듣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막 10명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할 때 빼먹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세왕 이야기라고 윌리엄스가 쓴 책에 보면,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앤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쫓아낸 게 그 피거든요.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의 구조는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요. 근데 이 다윗 지금 자기 듣기도 바쁜데 네,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세왕 얘기하는 다윗이란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별이에요, 별. 그래서 지금도 다윗이란 나라가 재건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야, 인사이트가 넓어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인정을 해요. 구약 시오니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마호메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증가세, 이슬람교도의 증가세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앞서요. 영국이 기독교의 나라고 거의 시작이 됐다고 보면 돼요. 물론 스코틀랜드 거기 다 있지만, 덴마크, 노르웨이 다 있지만, 근데 영국이 지금 기독교인이 4.8%예요. 이슬람교도가 5.3%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25%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성경책 위에다 얹고 아직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이 이득되는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인이다. 물론 저는 목사니까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든지,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감추든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하다가 들어온 친구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목자를 못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양이에요. 죽을 때까지 양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친구도 내가 한 6개월만 더 만나도,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올 때 다 눈동자 풀려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 친구 1년 동안 뭐 했냐니까 뭐 한 게 없대요. 그러면 똑같아요. 떠나올 때도 한 게 없어요. 그거는. 아셨어요? 2달 동안 뭐 했어요? 그죠? 별로 한 게 없어요. 잠 더 자고
잡 옮겼다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 꿈과 비전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됐죠? 이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친구들만 해도 100명이 넘거든요. 그게 여기서 1000명 이상 넘는 교회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이유는 그 교회가 잘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보세요. 한 사람이 홈리스 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12명 나갔다며. 새벽기도는 반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새벽기도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죠?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대는 어때요? 그대가 새벽기도 온다는 게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네? 아니, 나 좀 봐요. 그전엔 잘 보더니 이게 아침에도 안 보더니 또 안 봐. 내가 여기서 5,000명 봤는데 내가 이렇게 구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그죠? 여기 우리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선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발차기 하잖아요. 발을 못 차도 자꾸 차면 차거든요. 그죠? 네? 이번 주 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성경을 더 해야 되나 절로 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직도 여기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내가 1년을 교회 다니고 25년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꿈과 비전을 찾고 지도자 양육 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야 피지컬리 이 세상의 열매는 나와도 그 이상의 열매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할 때 많이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처음 온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중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 안 가봤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안 하면 그 자리를 뺏겨요. 그런데 오늘 찬양 인도자가 목이 감기가 걸려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은 내가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바울이 하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제가 옛날에 홈리스 다 나갔거든요. 원주민 선교 다 나갔어요. 양로원 다 갔어요. 근데 제가 아파도 여러분들이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내 일을 내가 안 하면 프로모션이 안 돼요.
더 이상 내 진전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도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한 기쁨과 영광을 내가 안 해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이 완전히 달라요. 계산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남편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럼 좋죠. 누가 더 좋아요? 네. 그러면 남편이 둘이잖아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죠. 그러면 남편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만큼 좋아요? 나보다 덜 좋아요? 이해하셔요? 이게 제 딸이 24이니까 제 딸만큼 여러분 사실은 제 딸보다 여러분을 더 기도해요. 아셨어요? 그러면 나는 딸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고 아들이 7명이에요. 됐어요? 뭘 그거 지금 와서 쉬어보고 있어요. 그거를 오래간만에 오더니 별짓 다 해. 네. 그러니까 자주 와야 돼. 자주 와야지. 네. 네? 말씀에만 집중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아셨어요? 교회 오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 주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알아줘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안 나와도 하나님은 나를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아주는 걸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예? 내가 내 남자를 얼마나 알아요? 근데 얼마나 믿어져요? 이게 사귀면 사귈수록 더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면요. 이게 결혼생활 지금 우리 한 30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대로만 봐요.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넓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모양이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예요. 지금 이번 주에 또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 지금 40인가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니까 1년처럼 살았대요. 아시겠어요? 봐요. 그 친구 가서 봐도 1년, 5년, 10년 지나도 그냥 지금처럼 살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의 면류관이래요. 응? 옆 사람하고 인사해. 이렇게 둘이서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지 네가 나의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보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물어뜯고 서로 당기면서 내가 너의 권력을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이 봐도 다 봐요. 뭔 촛불 집회를 하고 무슨 탄핵 반대를 하고 다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물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쓸 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못 바꾼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빌립보서의 특징 3가지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과 기쁘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배가 고파도 기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안 돼도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만 지나가면 이 일은 주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조금만 지나면. 근데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고, 사단이. 아셨어요? 너는 안 돼. 니까 지게 뭘 해. 넌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다윗의 이름이 사랑하는 자였어요. 아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 요압 비서실장이 있다가, 그 국무장관이 있다가 그냥 한 칼에 쳐버린다 그랬다고, 요압이 있다가.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됐습니까? 지금은 다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다 자기를 위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고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압살롬을 쳐서 다윗이 다시 왕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집중이 안 돼. 일로 올래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처음에 왔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지금 그대만 두는 이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얘는 정신은 줄을 놓았던 애고. 근데 이게 계속 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아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쟤는 밥을 안 먹고 와서 눈이 시퍼래졌거든요. 근데 그대는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주의 영이 다 밀려나가고 세상이 자꾸 채워진 거예요.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10개를 해도 이거는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10개가 돼도 그것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징 3가지겠습니다. 옥중서신이요, 사랑의 서신이요, 기쁨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감사함으로 쓰게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고 너의 기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 한 마음. 됐죠? 그래서 원주민 선교 갈 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어차피 그대 남편이 인도하니까 그 반쪽은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선교부장도 없어서 여기 선교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야 기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예. 기도를 하면 15명, 25명이 기도하고 우리는 50명, 100명이 기도해도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 사람이 방언하면 다 해요. 아셨어요? 네. 뭐 조금 표현하긴 좀 그래도 50명이 방언을 받는데 48명이 2명인가 3명을 못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건 나머지 2-3명은 너무 고집이 강한 애들. 네. 내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주의 마음이 들면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잠을 안 자고 하면 그래요. 배가 고파?
아까 빵 남은 거 빨리 먹어. 자,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1절에 예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양이었는데 나중에 되면 하나님을 형제 내지는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 사용이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 중에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리더가 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이 사람들이 내 밑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걸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만 주인 밑에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대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 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명령에 대한 규례가 철저하게 순종이 돼야 새벽기도를 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자유함이 없다고요. 네? 2달 빠졌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삶이 그냥 그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1년 후에 와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년도, 나머지 10년도, 나머지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바뀌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라고 알고 싶다면 나에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감사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감사해요? 옛날에 찌그러져서 왔잖아요. 아셨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이거로도 감사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한국에서는 2,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청빙을 받았고, 소망교회 거기 협동목사로 오라고도 했고, 근데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감사한데, 이렇게 옆에서 떨어져서 보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제까지 4시간, 5시간 자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루에 8시간, 12시간을 하고, 이렇게 살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싸우면 내가 이거를 만나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이러니까 살았나 이러잖아요. 뭐 거긴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결혼을 해도 그래요. 거긴 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마음이 없이는 큰 게 있기 때문에 작은 게 넘어가는 거지, 작은 걸 붙잡으면 늘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감사, 기뻐함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라는 건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이, 이리 와, 이리. 이게 뭔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면 앞에 앉으세요. 아셨어요? 새벽기도 와도 앞에 앉으라고요. 뒤에서 맨날 자던 사람이 앞에 오니까 안 자더라고요. 그러고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듣더라고요. 내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아셔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앞에 앉으세요. 그 뒤에 앉아요? 중간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요. 알았어요? 네. 이게 중간에 있으면 계산해요. 앞에 있으면 선생님만 보고요. 뒤에 있으면 들리는 거 내지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기는 집중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신기하죠?
그 나온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1, 2, 3번 안에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친구보다 몇 배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친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씨를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 친구는 내가 원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이유는 마음이 너무 착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형태가 있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격히 간섭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여기 같은 스타일. 아시겠어요? 여기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기처럼 자기가 몸을 띄어야 돼. 계속. 거기는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친구 사춘이래요. 가지 말으라 그랬는데 비자가 다 됐대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오라 그랬는데 그 오라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그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 얘기. 남아있는 시간에 내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지금 둘이 똑같이 앉아있잖아. 네? 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대는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있어도 이게 세상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봤을 때 정말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하나도 안 해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병들고 아무것도 못해도 오래는 데는 정말 많아요. 근데 가고 싶은 데가 별로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가면 이제 월요일 하루 종일 아프고 수목금 설교하면 또 금요일 하루 종일 아파요. 그러니까 연락은 여러 군데서 와요. 그러면 다 안 받아요. 그런데 유독 받는 사람의 전화나 메시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신기하죠? 네. 저기는 반반 집중하더니 여기 오더니 집중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는 정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에게 확 오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개인 얘기를 조금 하자. 많이 상처를 만든 것 같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예를 안 들어주면 안 들어와요. 이게. 아니 보세요. 지금 저기서 여기 오니까 반 이상 더 집중하고 거의 8, 90%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때문에 경험이 적어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확인을 안 해요. 어쨌든 그 은준비 선교하고 그 홈리스 선교 잘 하시고 거기서 리더자로 변화되어지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돼요. 누구 얘기 더 많이 들어요? 누구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잘하세요. 거기 누구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 얘기 제일 잘 들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일 안 듣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 얘기 제일 잘 들어요? 이게 자꾸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 다 듣고 내 얘기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같아요? 달라요? 집에서 살 때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와 집에서 하는 삶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재미없대요. 매일 기도해, 매일 설교 준비해, 매일. 네. 그러면 여자는 같이 드라마를 보자는 거예요. 전 드라마가 재미가 없거든요. 난 드라마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사랑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다 해석을 하면서 저는 보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쓰셨을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똑같아야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아야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캐퍼시티가 돼야 세상을 품으면서 살아가야 리더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의 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식 교육은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 이걸 못 따라가요. 아무리 해도 여기는 문화 자체가 디스커션이거든요. 그 좋은 게 채택이 되는데 우리는 윗사람 거 얘기는 이윤을 남길 만한 얘기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남잖아요. 2달 동안.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이 머리 사고 구조가 다 굳어 있어요. 응?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요? 놀라 그래요? 네? 공부하라 그러죠. 그건 엄마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어릴 때의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라 공부 안 해요. 아셔요? 여기 또 학교 다니는 사람들 왜 공부 별로 안 해요? 아침에 9시 갔다 3시에 온다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영국, 프랑스는 더하네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놀면서 그러니까 8시간 이 베스터 닥터 애들도 6시간 오면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러니까 2시간 하고 1시간 놀고, 8시간 다 치면은 많이 해야 6시간에서 5시간 반 한대요. 그런데 한국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과가.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이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라는 거고,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그리스도인들의 3가지 특징은 감사와 전도 그리고 기도입니다. 요거 뒤에 가서 시간 되면 할게요. 네, 요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8장 8절에 심장이 있어요. 내가 뜨거우면 이 사람이 뜨거워요. 내가 뜨거우니까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요. 내가 뜨거우면 뜨거워져요. 예. 네. 이거를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뜨겁게 얘기해도 옆에 사람이 별로 안 뜨거워요. 이게 마음을 됐어요? 이 죽어가는 병약한 그대는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아,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요. 근데 뭐 철회하고 왔어요? 요새 금식해요? 금식해? 아니요, 여기보다도 더 빌빌대.
다시 얘기할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자 여기에 피가 안 통해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뜨겁다는 거는 온 몸에 피가 전달되어져 있고 생명이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프랑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비실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와도 병신이 와도 머리에 든 게 없이 와도 지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데려오세요. 아무나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 맘대로 오다 안 오다 해요. 그래서 잡으러 옮기라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잡이. 이게 잡에 있을 때는 그대는 하나지만 나는 수백 명 수천 명을 봤거든요. 여기 옮겨도 안 죽잖아요. 아시겠어요? 단 존재는 하나님이 옮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고 옮겨야 된다. 됐어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이 심장의 의미는 너와 내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한 지체다. 한 바디라는 거 알죠? 예? 꼬집어 보세요. 이게 꼬집어 보세요. 자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옆에 사람이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남편 한번 확 꼬집어 보세요. 저렇게 좋아요. 얼마나 밀려있는지. 근데 남편이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리스를 봤을 때 그들의 아파하는 그 아픔이 나한테 느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원주민 마을 처음에 갔을 때 하루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한 4일, 5일 되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물론 한 2-3시간밖에 못 자는데 하루에 2-3시간. 근데 한 친구, 내가 지금 얼굴도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그날 말을 하는데 죽을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막 부서지는 것처럼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똥을 싸도 집에다 데려다 주면 안 치우고 이가 슬슬슬 기어가는데도 뭐 별 신경을 안 써요. 그 다음날 가면 이 집애가 일루가 있어요. 이 집애가. 엄마가 바뀌기도 하고 애가 바뀌기도 하고.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400불, 500불, 300불 주다가 지금 1200불씩 주니까 여러분의 필요성을 더 안 느낄지도 몰라요.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 캐네디안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 그죠? 근데 왜 있어? 집에 가지? 근데 문제는 집에 가도 외롭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기 뭐 집사님 외로워요? 물어보세요. 네,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다. 저도 외로워요. 저도.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와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8절에 얘기하면 12절에 이런 얘기해요.
바울의 복음의 진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일을 안 하는데도, 제가 성교를 안 가는데도 여러분이 가듯이 복음을 안 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밖에서 목사는 감옥에 갇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프로콥테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밀림에서 앞에 쓴 사람이 이렇게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치면서 나가는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천사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서 직접 앞에 거를 다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비록 죽음의 계곡, 그게 원래 와디라는 데인데 물이 확 흐르고 가면 이게 큰 강이 파여요. 근데 우기 때는 파이는데 건기 때는 싹 말라버리는 이 사막지대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기 때 가면 언제 휩쓸려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3분의 2 정도 깼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주회전에 안 닿으면 자기가 잠들어 있는지 깨 있는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근데 원래 깨어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가 싫어서 나가보고 나니까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사람이 없던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옆에 없었으면 못 올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복음의 진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때도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할 때도 있는데, 복음은 반드시 앞으로 향해 나간다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 남편이 쌩 까고 도망가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선교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그대가 안 하도 그대의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쓰임을 받아야 나는 믿음의 진보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대는 빠지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 주일이 선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둘이 나왔는데 여기는 빠지지 말라 그랬고 여기는 빠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최근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대는 계속 빠졌고 여기는 안 빠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대가 안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는데 여기는 아직도 정신을 지 맘대로 놓고 있어요. 이상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 사람을 택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한다고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무너뜨립니다.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너는 못한다. 너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단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음의 진보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나머지 자세한 거는 웹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그래서 감옥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기쁨의 근거는 사람이 세운 목표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내가 네 사람을 품었다라고, 네 사람하고 심장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나머지 네 사람이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와 15사람이 같이 한다는 거, 이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선교 홈리스는 이 친구 때문에 시작됐지만 이 친구는 종교적인 경험이 없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과 쉐어를 해야 돼요. 근데 원주민 선교는 지금 대부분 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때 한두 사람이 나오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냥 내가 물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하면 나는 거기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리더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똑같은 질문 하더라고요. 나가면 돈도 없고 올 수도 없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된 형제, 하나 된 심장은 같이 누가 해도 월급 받으면 누구 거? 내 거. 좋니? 자,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얘기할 때 헌금이 모자라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정이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번다며요. 돈이 모자라요? 남아요? 지금은 모자랍니다. 그죠? 계속 모자랄 거예요. 10만 불을 벌어도 여기 50만 불씩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회장들한테 물어봐도 돈이 늘 모자른대요. 이해하시겠어요? 남편 돈 잘 벌죠? 모자라야 남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모자르면 안 하면 돼요. 누구의 일? 그러니까 모자르는 거예요. 모자르면 안 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좀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이 금전을 내가 쓸 때 저 사람이 쓸 때 지금 내가 쓸 때 나만 기쁜 거하고 저 사람도 같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안 기뻐요. 그럼 자기 돈이잖아요. 그죠? 나를 밥을 사줬어요. 빵을 사줬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위에 어른들이 이제 한국 가면 이제 뭐 총회장 하시고 무슨 이런 노회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저를 사줘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제 밑에 연령대에서는 한국 문화기 때문에 제가 대접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아셨어요? 전에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대는 나를 밥을 한 번도 안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돈이 안 되려면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 돈이에요. 내 일이고 나만을 위한 게 됩니다. 그래서 홈리스나 원주민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필요한 겁니다. 10에 9를 써서 10에 10을 쓰나, 10에 10을 써서 10에 10을 쓰나, 어느 게 이익이에요? 10에 9를 써서 10에 10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저는 10의 1을 띄고 10의 1은 이웃을 위해서 띄고 10의 1은 가족들을 위해서 띱니다.
그런데도 10의 7을 가지고 썼는데도 10의 10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이익이고 내가 이익이에요. 됐어요? 근데 넓게 보면 쓰면 쓸수록 충만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누구 시간? 제 시간. 이해돼요? 집사님 돈 많이 벌잖아요. 남편이. 돈이 모자라요? 남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르죠. 시간이 모자라요? 남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모자름이 없고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중심이 되면 늘 모자르고 부족해서 감사가 안 생깁니다. 새벽기도 나오니까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요? 남아요? 고민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떠한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기도하고, 감옥에서 있으면 분명히 실인데도 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적으로도 최악이고 스테이터스도 최악이에 대해서 내일 모레 내가 쫓겨나게 됐다. 절벽과 절벽에 끼었다. 이제 결혼하면 이혼도 당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파산도 됐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망할 때 됐다. 이 절벽과 절벽에 끼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무것도 I have no choice다. 됐어요? 그럴 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절벽에, 두 절벽에 끼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네? 칼침 맞아봤어요. 칼침. 깡패들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수색대를 갔다 왔는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다 깡패, 성남 깡패들, 진짜 깡패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악부, 저는 유도부에 있었는데 산악부 애들은 돈 많은 얘네들이 진짜 싸움 잘해. 한 10명 놓고 해도 10명하고 싸워도 안 지는. 그 UDT 갔다가 부산에 깡패가 됐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의리 하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 집이 어려우면 너무 가난하니까 피 뽑아가지고 그 부모님도 수술해주고, 뭐 여러분하고는 그때는 뭐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을 때니까. 그러면은 사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라는 거는 원투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감옥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 못하고는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투입니다. 원투.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아직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죽고 싶다라고 해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도 성균관대학교 다니던 여학생인데, 내가 보기는 정민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안경 좀 쓰고. 근데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번 하고 4번째 나왔다가, 이게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당인데,
저 끝에 앉으면 안 보여요, 얼굴이. 근데 두 번 나오고 세 번째 나와서 네 번째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그러니까 죽으러 마지막 날 나왔다가 설교 듣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오늘 온 친구. 누구랑 왔대? 여기. 다음 주에 잘 데리고 와요. 내가 2주만 오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데리고 와요. 근데 하도 내가 뭐라 그래가지고 꼴뚜배기 싫어서 갔는데, 성현이처럼 그러고 갔는데 한 번 더 데리고 와요. 얘는 빈정대고 있었고. 응? 근데 설교는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을 넘어서면 자기 껍질을 벗을 수 있어요. 됐죠? 다시 얘기할게요. 니드와 원트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된 일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유익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시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요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상하잖아요. 저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르다고. 네. 교회하고 집하고 정말 달라요. 아셨어요? 주일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응? 그럼 다음 주 또 빠져요. 얘처럼. 그리고 다음 주 밥을 안 먹고 와요. 눈이 시퍼래져서. 그거는 습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그대는 벌써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섰어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신앙을 어디에다 다 쏟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기쁜 일에 내가 해야 될 필요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내가 감옥에 있던,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하던,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건다면 제가 안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아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세상이 열리고 앞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집중하지 말고 자꾸 사람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도 훈련입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가 발을 잘라내고 무릎을 잘라내고 몸을 다 잘라냈는데도 나한테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열 몇 살짜리가 부모가 자기를 버렸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다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거를 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20절에서 26절. 그래서 바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거 본능에 대한 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몸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한국이 그리워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실향민들이 얼마나 북한을 그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따로 준비할 게 없고, 볼테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지만 바울은 시작도 그리스도에게 시작했고 사실은 율법에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하니까 복음 증거자로 남아서 감옥에서라도 사실 3년 더 살아서 목배임을 받고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있으면 뭐 여기 와서 비전 자꾸 다 찾았대요. 근데 하나님 내 목을 딴데 어때?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됐어요? 하나님 오늘 부르면 가는데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감옥에서라도 내가 뱅크럽시가 나서라도 내 뜻대로 안 돼서라도 살라고 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있는 건 성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구별하는 겁니다. 밑에서는 율법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이게 몸은 25인데 영적인 믿음은
지난번에 안 올 때 요러고 가서 안 왔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는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에이지만 봅니다. 그대는 몇 살? 스피리추얼 에이지가 몇 살? 그럼 피지컬 에이지가 그렇고. 예, 되게 부끄럽죠. 처음에 왔을 때는 2살. 지금은 한 7살. 네? 그러니까 케어링이 되고 널처링이 되고 성숙이 되면 내 선택을 안 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내 방법이 있고 아직까지 계산을 하고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선택을 하면 내 중심의 하나님 방법과 내 중심의 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justification에서 sanctify 될 때 이 50%를 넘는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이 20%도 안 돼요. 아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다 20% 안에 들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지도자가 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텐딩하러 오는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부담이 돼서 못 들어요. 네? 민지한테 오라고 몇 번을 더 얘기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어요? 20, 30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데려오니까 부담이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나는 몇 번을 기도했다? 최소한 그대보다는 더 했다. 하나님은 몇 번을 기도한다? 얘는 왜 나가더니 들어오질 않아? 됐죠? 여기는 어텐딩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데려오세요. 대신에 기도는 하세요. 아셨죠? 버거우면 주위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겠고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얻는 거고 리젝트를 하면 다 잃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대는 하늘에 대한 모든 복을 다 얻었다니까. 이 한 번 나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디 나라 살아? 내셔널리티가 어디예요? 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난 법적으로 캐네디안이거든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소속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패스포트가 달라져요. 나는 까만 캐네디안 패스포트고 여기는 초록색인 코리안 패스포트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게 뭐 이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에 거스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스리고 살아가냐 하면 이 내셔널리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저스티피케이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밥을 먹고 오겠다 그러고 밥을 안 먹고 오고 화를 안 내겠다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아멘 하고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셨어요? 그래도 이 친구 때문에 운동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아니 이 친구를 보니까 살아있는 송장이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한 반 이상은. 자,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서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 한 주간도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티컬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잖아. 본인이 알겠어요? 봐, 그대는 아는데 저기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과거에 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주의 심장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새벽을 깨우며 은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홈리스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기쁨 속에서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영광된 인생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젊은이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왔잖아요. 좀 있으면 민지도 와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도했던 사람들 있죠. 응? 그 지금 갑자기 몇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응? 거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일단 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몇 살이에요? 저요? 응. 29살입니다. 진짜로? 예. 거기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29년 된 거예요. 여기 여태까지 몇 명 정도 했어요? 제가 몇 명 정도 했냐고? 몇 명 안 했습니다. 아니 몇 명 했냐고. 몇 명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몇 명 했냐고요. 5명? 응. 여기 포함해서? 예. 5명? 조카 교회 다녀요? 다음 주부터 온대는 뭐 그 조카? 한국 가요. 응. 그러면 어쨌든 채우라고요. 29까지. 14명 더요? 응. 24명이요. 왜 대명이 없어? 왜 대답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전도. 아니 기도.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일단 반. 그래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 한 해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합니다. 어쨌든 한두 명씩 계속 오거든요. 옛날 교회는 보통 5명에서 10명이 왔어요. 자, 전도를 하고 데려오니까 어때요? 누가 더 좋아요?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얘가 더 좋았거든요.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되죠? 거짓말 같죠? 근데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 훨씬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다. 네? 좀 완전 날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키워보면 애들이 더 엄마 마음을 이해해, 엄마가 아이 마음을 훨씬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오면 올해나 내년에 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씩 데려와서 100명이 되면, 왜냐하면 100명 정도가 돼야 500명이나 200명에서 500명을 초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목숨 걸고 해서 그냥 다 모았어요. 처음에는 100명인데 하니까 몇 명이 왔더라. 다 놀래가지고 500명치 밥을 해놨는데 뭐 떡이랑 간식을 다 해놨는데 95명이 왔나 그래가지고 이게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500명분이었다가 근데 그 다음에는 500명이 진짜 왔어요. 근데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걸 알잖아요. 제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걸 보고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려오긴 저 친구가 데려왔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성령이고 하나님이거든요. 됐어요? 네. 좀 우리의 젊은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좀 보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